코로나 기간 동안에 아이고 댁에 계신다고 고생 많으시죠. 그리고 또 코로나 때문에 접촉자가 되기도 하고 또 감염이 되셔서 또 건강에 혹시나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유튜브로 예배하는 여러분 주일 2부 예배 나오시면 환영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가족 캠프를 떠나기 때문에 1부, 2부만 하고 바로 3부 예배를 없게 하기 때문에 함께 우리 3부에 있는 청년들도 같이 1부하고 3부로 나누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안내하시는 분들이 앞자리부터 앉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로 부르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서 다 같이 나아가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앞자리부터 3명씩 앉아주시면 기쁨이 되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3일 동안 하나님께서 전견순례를 부르시고 오늘까지 함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새롭게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저희가 나와 주님을 예배하오니 저희 가운데 오셔서 저희를 다스리시며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서 하늘의 평화와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께 오늘은 몸으로 또 박수로 우리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그 땅에 함께 걸어가고 있음을 함께 기억하며 우리 고백합시다. 내 모든 삶의 행동,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아멘.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아멘.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 다 같이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랄라라 라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 다 같이 랄라라 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 라라. 우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해 볼까요?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믿으십니까?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 랄라라 라라라라라라 Singing 라라라라라라 랄라라 라라라라라라. 우리 주님께 랄라라 라라라라라라.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 자비와 은혜의 물결,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할렐루야.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할까요? 랄라라 라라라라라라 Singing 라라라라라라. 다시 한 번 더 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 라라. 우리 다 같이 더 큰 목소리로 랄라라 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 자비와 은혜의 물결,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 다시 한 번 더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노.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아멘.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아멘.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나아갑시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 나를 구하러 오신 아멘. 주를 기뻐하나.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 나를 구하러 오신 아멘. 주를 기뻐.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 나를 구하러 오신 믿으십니까? 주를 기뻐한. 다같이 큰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다시 한번 우리 목소리로 선포합시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셔. 우리 함께 믿음의 고백을 합시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할렐루야. 오늘도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아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아멘.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리 나의 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죄를 친히 담당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사랑의 모범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도를 통해 우리 지역과 나라와 세계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일을 선한 동기로 하는 하나님의 가족들이란 주제로 셋째 날 정교인 수련회를 갖고자 합니다. 사랑이 꽃피는 교회 성도님들과 공동체가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며 선한 사마리아인들이 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최고의 이웃 사랑을 복음 전도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에 우리가 결단하고 사랑의 종로를 하는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나 중심과 세상 중심으로 향하던 시선을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성경 중심으로 시선을 향할 수 있게 성령님 주장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 따라 미래를 지향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다음 세대를 더욱 강력하게 세워가는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있을 가족 캠프 위에도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함께하는 하나님의 가정 모습 속에서 위로와 치유와 사귐이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시간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은혜의 시간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찬양을 듣는 성도들은 은혜를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아멘. 아멘.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이 주님을 향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주님을 노래하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태도가 변화되고 우리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제 본당이 이렇게 차 있으니까 혹시 바깥에 있는 청년들은 아이들이 많이 있는 분들, 아이들을 데리고 있는 분들은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준 3층에 지금 비어 있으니까 준 3층에 가서 본당에 들어오셔서 예배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깥에 있는 분들 중에서 그 영상으로 들은 분들 가운데 가능하면 본당으로 들어오셔서 함께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준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5절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우리는 지금 2022년도 전교인 수련회로 모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2022년도 우리 표가 모든 일을 선한 일로 하는 선한 동기로 하는 공동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기 때문에 그 공동표에 맞추어서 모든 일을 선한 동기로 하는 하나님의 가족들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이틀 동안 첫째 날은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들입니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가족이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는 그 하나님 나라의 하늘 가족들은 이 땅에서 사는 삶의 목적과 이유가 우리 자신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믿으면 더 이상 자기를 위해 살지 않습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신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 선한 일들을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자신에게 몰두하지 아니하고 이웃들의 아픔과 상처와 고통과 눈물에 관심을 가지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쏟는 삶을 살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오늘 세 번째로 그 이웃 사랑의 최고가 뭐냐? 그 이웃 사랑의 최고는 복음을 전도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구원하시는 것보다 더 기뻐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것보다 더 귀하고 더 복된 일은 없기 때문에 이웃을 위한 최상의 사랑은 복음 전도를 통해서 이웃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복음의 말씀들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왜 최상의 이웃 사랑이 복음 전도입니까? 왜 최고의 이웃 사랑이 복음 전도인가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죄로 인하여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로 인하여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참 재밌죠? 사람들이 있잖아요. 공부를 많이 하고 똑똑해지면 굉장히 고상해질 것 같은데 오히려 공부를 많이 하고 똑똑한 사람도 그들이 하는 결정들이나 삶의 모습을 보면 철저하게 자기 이기적인 욕망으로 사는 경우를 얼마나 많이 보게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가난하고 어렵게 살다가 부자가 되면 굉장히
선해질 것 같은데 오히려 부자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가정 안에 서로 부부간에 갈등이 생기고 어려움을 당하는, 최근에는 보니까 대그룹의 회장 부인이 중국계인데 굉장히 그 가난한 집안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고 남편과 함께 세계에서 몇 번째 가는 그룹의 회장이 되었는데 다른 그룹의 회장님과 부정한 관계를 맺어서 지금 이혼을 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그렇게 가난하다가 세계적인 그룹의 회장 사모님이 되고 그리고 영향력 있는 삶을 살게 되었는데 그가 하는 삶의 결정들을 보면 너무 어리석고 바보 같은 결정을 합니다. 권력을 가지면 그 권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충분히 배려하고 베풀고 나누면서 그 권력으로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줄 것 같은데 오히려 권력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 권력을 자기를 위해서 자기 독점적으로 쓰려고 하는 욕구가 우리에게 있어서 오히려 권력이 강해질수록 자기 중심적으로 쓰고 다른 사람을 파괴하고 다른 나라를 파괴하고 다른 사람들 죽이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지고 사는 존재들입니다. 그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그가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고 그가 세상적으로 아주 알아주는 명성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뒤를 보면 그 뒤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죄인이라는 것이 명백해지는 사건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19절 말씀,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모든 못할지니라. 만물에 하나님의 신성이 담겨 있지만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어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말합니다. 인간이 참 어리석은 게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고 그렇게 문명이 발달하고 21세기에 얼마나 문명이 발달했습니까? 그런데 그 발달된 문명을 가지고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더 엄난한 일을 하고 있고 더 쾌락적인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더 가정을 파괴하고 있고 그리고 자기를 파괴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 재밌습니다. 22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어 스스로 인간들은 지혜 있다고 말하고 그래서 AI를 만들고 그리고 생명공학을 발전시키고 굉장히 자기들이 과학적으로 철학적으로 도덕적으로 굉장히 많은 학설들을 내놓지만 실제로는 그 학설을 발표하는 사람들까지도 그렇게 훌륭한 정치를 한다는 정치가들의 뒷모습도 보면 어두운 뿐입니다. 그들은 오히려 자기를 숭배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물질을 숭배하면서 자기를 파괴시키고 사는 것이 인생의 모습입니다. 모든 인간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내버려 두셨는가 하면 24절부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사람들이 자기 욕망을 따라 계속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문명이 발달할수록 우리는 문명이 발달하면 좀 더 자유로워지고 좀 더 거룩해지고 좀 더 사랑스러워지는 그런 나라, 그런 공동체를 생각하지만 실제로 가보면 문명이 발달하면 할수록 지금 어떻게 갑니까? 사람들은 더 파괴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부부가 서로 살인하고 그리고 오히려 가족 간에 일어나는 악한 일들을 보게 되고 그리고 더 가면 사람들이 얼마나 정욕적으로 되는지 이제는 그냥 얼마 전에 클럽이 나타났다고 우리는 알게 되는데 버닝썬 사건 때문에 그런데 최근에 나타난 일들은 그 클럽 안에서 일어나는 그룹 섹스
그리고는 서핑, 이런 일들이 이미 우리 사회에, 마치 우리 사회가 소돔과 고모라처럼 바뀌고 있고, 그리고 좀 더 가면 이제 2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하나님이 버리심의 최종적인 모습 부분은 바로 동성연애라는 겁니다. 이 땅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문제는 우리가 막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운동 일어나고 교회 회복운동 일어나지 않는 이상 우리가 뭐 데모하고 앞에 가서 퀴즈 숙제하지 말라고 아무리 막을 수 없습니다. 인간의 본성이 점점 더 어떻게 가느냐, 더 음란하고 더러운 방식으로 표출되기 때문에 이건 사람들이 왜 자연스럽게 두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오히려 그걸 막는 것을 영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점점 자신의 본능을 따라 더 타락하고 추악한 데로 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28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아파트에서 지금 저녁만 되면 사람들이 반찬을 갖다 나르고, 여러분 아파트에서 사람들이 누가 힘들다고 해서 막 도와주고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학교 동료들이나 학교 친구들을 만나면 그 안에서 서로를 칭찬해주고 서로를 높여주고 서로를 자랑하는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보는 뉴스는 어떻습니까? 온통 9시 뉴스에 아름답고 좋은 얘기, 선한 일을 행한 얘기로 가득 차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듣고 있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무정하고 악하고 교만하고 사람들을 능욕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자랑하고 비방하고 불의하고 추악한 것들로 가득 차가고 있습니다. 가득 찬다는 말은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있고 우리 주변에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안에 충만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결론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32절 말씀 같이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그 사람이 변화되면 사람들이 박수 칩니까? 와, 너 대단하다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나면 사람들이 와, 잘한다고 얘기합니까? 학교에 있는 친구들 가운데 숙제를 잘해오고 공부를 잘하고 착한 일을 하면 모든 친구들이 그 친구를 따라갑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어린 아이들부터 청소년들, 청년들, 어른들까지도 오히려 더 악을 조장하고 그 악을 함께 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 악함 가운데서 함께 즐기고 먹고 마시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세상이 보여주는 것들입니다. 술잔을 부딪히며 찬찬찬을 하고 그리고 나면 2차를 가고 3차를 가서 벌어질 일들이 어떤 일들입니까? 동창회를 모이고 친구들끼리 모임을 가지고 회사 회식을 하게 되어져서 2차를 가고 3차를 갔을 때 더 아름답고 더 좋은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이 도모하고 세상이 꾸미고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일은 점점 더 인간을 파멸로 이끌어가고 있는 일들인 것입니다. 그 속에 우리도 있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큰 복인 줄 아십니까? 저는 어제 우리 청년들이 그제 청년들이 그 더운 여름에 아이들을 데리고 2박 3일 동안, 아니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전부터 2주일 전부터 거의 밤마다 모여서 그 아이들을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수많은 것들을 만들고 게임을 준비하고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야, 이 친구들은 복을 받은 친구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그 친구들이 만약에 예수 안 믿을 때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방학 때 되면 친구들과 함께 그룹으로 놀러 가서 거기서 벌어질 일들이 어떤 일일까요? 좀 더 쾌락적인 삶을 추구하며 살지 않았겠습니까? 만약에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그들이 그 방학 동안에 그 일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우리 가족 캠프를 가는데 아니 이 놀기 좋은 세상에 그 많은 사람들이 한 자리에 가서 함께 즐기는 것이 어떤 즐거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면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안에 기쁨을 찾습니다. 할렐루야. 하루 종일 땀을 흘리면서 밥을 해내고 그 아이들과 함께 놀아주고 그 아이들을 즐겁게 해주면서 우리는 기쁨을 찾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전에는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은 멸망입니다.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신이 하나님의 진노를 지고 살면서 자기도 파괴시키면서 이웃을, 가정을, 부모님을, 친구들을, 주변을 끊임없이 파괴시키며 함께 그 악을 도모하며 사는 세상에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지고 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왜 세상의 이웃사랑이 복음 전도입니까? 복음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혹시 다른 것으로 구원 얻는 것 보셨습니까? 사람들은 돈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돈을 모으기 위해서, 여러분 돈 모으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보다 더 노력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어릴 때부터 우리는 열심히 유치원을 다니고 학교를 다니고 공부를 하고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을 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좀 더 좋은 직장에서 좀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좀 더 편안한 삶을 한번 살아보겠다고 생각하고 다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삽니다. 돈 앞에서는 사람들이 꼼짝을 못합니다. 돈 되는 일이라고 하면 목숨을 겁니다. 실제로 우리는 돈 되는 일 때문에 자기 생명을 내어주는 일들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돈을 위해서 사람의 목숨을 빼앗기도 합니다. 자연을 파괴시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돈이 우리를 구원합니까? 사람들은 권력을 갖기 위해서 총을 들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권력을 갖기 위해서 그 친한 친구들끼리 서로 완전히 적군이 되어서 싸우기도 하고, 그러면서 권력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러면 그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지금 구원을 경험하고 있을까요? 세상에서 어떤 것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집권당이 된 국민의힘당과 윤석열 대통령과 그 청와대에 들어간 사람들은 지금 다들 구원을 받아서 하늘나라 백성들처럼 진리를 따라 살아가고 있을까요? 권력을 빼앗긴 다른 당은 이제 권력을 되찾기 위해서 좀 더 거룩해진 삶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을까요? 만약에 권력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면 그 권력을 가진 자들 또는 그 어떤 권력이 세웠을 때 그 권력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이 와야 되는데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의 복음은 사람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예수의 복음만이 사람을, 죄인들을 의인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복음만이 자기의 마음대로 살던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자기의 마음대로 살지 아니하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를 부인하고 이웃을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예수의 복음은 자기에 빠져서, 자기 연민에 빠져서 오로지 자기만을 위해 살던 사람이 이제는 타인을 위하여 자기 시간과 물질과 삶을 내어놓는 사람으로 바꾸어 놓을 수 있습니다.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는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기쁨을 가지고 죽음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17절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은 뭐냐면 승리의 소식입니다.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소식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고 부활한다는 소식입니다. 이 복음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뭔가 하면 마치 아버지들이,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혹시 아이들이 밖에 놀다가 흙탕물이 돼서 돌아오면 이놈 새끼 나가, 그런 아버지 계십니까?
그런 아버지는 없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애가 밖에서 홀라당 험벅 흙탕물이 되돌아오면 흘른들여서 목욕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혹시 가출을 해가지고 집을 나가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래 이놈 새끼 필요 없다. 아들 두 놈이 있는데 한 놈은 버렸다. 그런 분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돌아오기만 해다오 광고 실을 수 있습니다. 엄마는 용서했다. 그렇게 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놈 새끼 돌아오기만 해봐라. 그런 아버지는 아버지가 아니문이다. 아버지의 의가 그겁니다. 아버지의 의가 뭐냐면요, 여기서 말하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의가 뭐냐면 끝까지 한없이 참으시는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 되심이 복음에 나타나는데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버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내어주시고 그를 십자가에 매다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예수를 보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 조건을 주겠다고, 권세를 주겠다고 약속하시고 우리를 불러들이는 것이 이 복음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구원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좀 더 에베소서 1장 10절에서 좀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어떤 의미인가? 에베소서 1장 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는 이미 허물과 죄로 죽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떠나있던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며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지고 사는 존재였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4절부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긍휼이 풍성하시다는 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의는 뭐냐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자기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내어주신 것이 하나님의 큰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5절 말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도 그와 함께 그가 죽은 죽음에 함께 동참함으로 그 죄와 함께 죽게 되고 예수님이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의롭게 살아나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이제 관계가 바르게 된 겁니다. 의라는 건 뭐냐면 법적으로도 의롭게 됐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관계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식들이 된 겁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됐냐면 그 예수님이 하늘로 올려가실 때 함께 그 하늘에 안치운 자가 되어서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은 천상에서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 하나님과 함께 사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르며 하늘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존재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것보다 세상에 더 큰 복이 없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고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와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있다는 말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한 모든 기업의 복을 여러분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받을 복이 없을 만큼. 그러므로 우리 삶은 우리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6절 말씀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달라진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과 시기와 분쟁과 다툼을 일으키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 안에서 날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존재가 된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집에서 있으면서 하나님을 향한 노래가 나오지 않으면 내가 가짜인가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내 안에 하늘의 신령한 노래와 기쁨이 없다면 내가 정말 예수 믿는 거 맞는가
생각해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입만 열면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차 있다면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격 가운데 들어와서 그분의 영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는데, 내가 예수 믿는 거 맞는데 확실하다면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온전히 지배하고 있지 않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아서 그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면서 날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존재가 된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복을 받고 나니까 눈이 뜨이는 겁니다. 마치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성이 에워싸였을 때 거기 나병 환자들이 성 밖에 있다가 굶어 죽을 것 같아가지고 아람 진으로 갔는데, 아람 진에서 아람 군대가 다 도망가고 많은 보물들, 먹을 거리를 발견한 다음에 그들이 먹고 마시고 그 보물들을 취하다가 뭐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만약에 지금 아람 군대가 있다고 생각하고 성 안에서 자식들을 잡아오면서 굶주려 죽어가고 있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소식을 전해주지 않으면 우리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성에 가서 그 사마리아 성에다가 아람 군대가 도망갔다는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가 예수를 만났다면, 예수 만나고 나서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신령한 노래가 넘치고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하나님 앞에서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가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역사를 보여주면서 살아가는 하늘에 속한 백성이 되었다면 그때부터 우리는 미안한 마음이 생깁니다. 빚진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데, 저는 예수님 만나고 나서 제일 마음 아팠던 게 뭐냐면 예수님을 만났는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아니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천국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데, 천국이 내 삶 가운데 임했는데 날마다 노래하면서 날마다 기뻐하며 날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살 수 있는 기쁨이 내 안에 있는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내 공부시킨다고 서로 싸우고 안달복달하고 저렇게 살다가 지옥같이 살다가 지옥 가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3년 동안 울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를 전도하고 할머니를 전도하고 외할머니를 전도하고 동생들을 전도했습니다. 복음이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복음을 진짜 만나게 되어지면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말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1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얻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빚진 자의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 사랑이 바뀝니다. 복음을 전해서 사랑이 바뀐 일을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 가운데 가장 짧은 성경이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서를 보면 한 장입니다. 그런데 그 한 장에는 정말 복음의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빌레몬서에 나오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빌레몬이고 하나는 오네시모입니다. 여러분, 이 오네시모는 어떤 사람입니까? 빌레몬의 종이었습니다. 그리고 주인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어디서? 로마에서, 감옥에서 바울을 만납니다. 그리고는 복음을 듣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듣고 나서 오네시모가 변화를 받은 것입니다. 오네시모가 변화를 받고 나니까 그가 오히려 주인에게 다시 돌아갈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손해를 끼치고 돌아왔지만 주인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겠다는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빌레몬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자기에게 손해를 끼치고 가는 그 종놈을 잡기만 하면 그를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오네시모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그가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만들고, 그가 종으로서 오히려 주인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그 빌레몬에게 뿐만 아니라 바울에게, 그리고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가족들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은 그래서 이제 오네시모가 빌레몬이 만나는데 이제는 종과 주인이 아닙니다. 예수 안에서 형제의 관계로 회복된 것입니다. 주인은 그를 용서하고 그는 용서를 빌고 이제 두 사람이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살기로 결정을 하는 역사가 바로 그 빌레몬서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면 사람이 바뀝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면 가족의 관계가 변화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 복음 때문에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수많은 변화들이 나타나게 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으로 받는 구원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복음을 전도해야 할까요? 어떻게 복음을 전도해야 할까요?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가 복음을 전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문이 열리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저는 하나님께서 복음의 문을 닫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문은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문은 사람이 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엽니다. 우리는 갑니다. 우리는 가서 복음을 전도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도할 수 있도록 하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가서 복음을 전도할 대상을 만나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복음의 문을 열고 그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하는 분이 하나님이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도하기 위해 첫 번째는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복음의 문,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의 미문이라는 곳에 갑니다. 성전의 미문이라는 곳에 늘 기도하러 갔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갑니다. 늘 기도하러 가다가 그날은 하나님께서 늘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을 주목하여 보게 합니다. 어제까지는 안 봤는데, 그제도 안 봤는데, 안 본 게 아니라 늘 보고 지나갔지만 그를 주목하여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다른 마음이 생겼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주목하여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합니다. 놀랍게도 그가 일어나 걸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전도의 문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5,000명이 되는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의 문이 열려야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모일 때마다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가서 우리 아이들 친구들을 만나서 나도 모르게 복음의 전도의 문이 열려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도할 수 있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가 설교할 때마다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온 교회가 저녁마다 기도하면서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국 교회는 전도의 문이 열려야 합니다. 전도의 문이 열려야 합니다. 지금 교회가 다 자기 안에 빠져 있습니다. 몰락하고 있습니다. 서로 물어뜯고 싸우고 있습니다. 에너지를 자기 안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복음 전도에 에너지를 쏟아야 하는데 복음 전도의 문이 열려야 그쪽으로 에너지가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기도할 때마다 전도의 문을 열어주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전도해야 합니까? 성령님의 능력으로 무장하여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복음 전도는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의 문이 하나님이 열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고 능력을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참 재밌는 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너희는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도하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은 사람들은 정죄를 받을 것이라고 하면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인데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들어 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 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는 나을 것이라고 능력을 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아가서 복음을 전도하는데 그 따르는 표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확실히 정언하심으로 말미암아 복음 전도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도행전 1장 8절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권능을 받는 것입니다. 교회는 전도의 문을 열리도록 기도할 뿐만 아니라 복음 전도의 능력을 주시라고 기도하는 것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때 복음 전도의 능력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구체적으로 우리를 복음 전도할 사람들에게로 데려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은 참 재밌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빌립이 복음을 전도하는데 스데반의 일로 사람들이 다 흩어져서 복음을 전도하는데 어떤 일이 납니까? 하나님께서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도하는 빌립에게 이렇게 남쪽으로 내려가라.
블레셋으로 가는 길로 가라라고 합니다. 블레셋으로 가는 성령님이 인도에 갑니다. 성령님이 인도에 가는데 거기 누가 나옵니까? 에티오피아의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네시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사야서 본문을 읽으면서 가고 있습니다. 그때 성령님이 뭐라고 하느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의 수에 가까이 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빌립이 인도를 받아 갑니다. 그랬을 때 그 네시가 묻습니다. 도대체 이 책에 기록된 이 사람이 누구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해 주어서 그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네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그리고 세례를 받고 그가 간 대로 돌아가고 성령님께서 빌립을 또 다른 곳으로 인도해서 아소도로 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의 연을 물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의 능력을 주시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구체적으로 인도에 가시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 16장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바울이 복음을 아시아에서 전도하기 위해서 애를 썼지만 성령님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막으시고 그로 하여금 환상을 보게 하시고 유럽으로 건너가게 하셔서 유럽의 복음이 전도되게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 전도는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서 2장 1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예수 믿고 내가 부자 되고 예수 믿고 내가 성공하고 예수 믿고 우리가 좋은 대학 가고 그렇게 전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말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네가 좀 가난하고 어려운 삶을 지금 살고 있다 할지라도 네 안에 참된 부유와 하늘의 기쁨이 넘칠 것이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그렇게 그 복음을 전도할 때 어떻게 전하고 얘기합니까?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전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전도해야 합니까? 우리 전부를 걸고 온 힘을 다해서 전도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와, 그럼 이제 우리가 선교사가 되야 된단 말인가? 이제 우리가 복음 전하는 목사가 되야 된다는 말인가?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복음을 제대로 받고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훌륭한 대사님들 가운데 복음전을 했던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사로 가서 선교사적 삶을 살아냈습니다. 비즈니스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학교 교사를 하면서 저는 어린 전도협회에서 대학 다닐 때부터 부목사 때까지 계속 같이 사역을 했는데 그때 많은 교사들, 학교 교사들이 어린 전도협회에서 복음 전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 내가 어떤 직장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닙니다. 우리 삶이 무엇을 위하여 사는가? 더 많은 돈, 더 높은 직업, 더 대단한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직책이나 직급이나 물질이나 내 삶 전부를 통해 예수님의 복음이 흘러가게 하겠다. 할렐루야. 그러면 제가 어제 망한다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 하시리라. 할렐루야. 저는 어린 전도협회 하면서 하나님께서 더 많은 어린이들을 불러 모으기 위해서 아파트 평수를 넓혀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더 영향력 있게 복음을 전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직급을 높여주실 수 있는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직급을 높기 위해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도할 때 우리가 망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더 쓰시기 위해서 더 귀하게 쓰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 전도에 여러분의 삶을 거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그가 마지막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밀레도에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불러 모아놓고 올라가지 말라고 눈물로 올라가지 말라고 호소하는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결단해 보십시오. 이제 내가 장사를 하고 이제 내가 직장을 가지고 살면서 하나님, 내가 이제 더 잘 먹고 더 잘 사는 것에 제 마음을 쓰지 않겠습니다. 제가 선자리에 복음을 말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복음을 말한다고 굶어 죽지 않습니다. 복음을 말한다고 해서 가난하게 되지 않습니다. 복음을 말한다고 해서 진급에 실패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영원히 구원받을 때 어떤 일이 납니까? 첫 번째는 하늘 아버지의 잔치를 교회가 경험합니다. 할렐루야. 하늘 아버지의 잔치를 교회가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우리가 가까운 다른 마을들로 가자. 내가 거기서도 전도하려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은 처음부터 복음 전도를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모아놓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복음을 전도하는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복음을 전도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데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이 교인들에게 번거로운 일입니다. 이 일이 교회가 타락하면 오히려 복음 전도하는 일을 교회가 막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 종교인들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12장 15장 1절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여러분, 누가복음은 사실 성경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성경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가 누가복음에 펼쳐집니다. 그게 뭡니까? 잃어버린 자가 돌아오는 것. 이게 왜 우리에게 아름답겠습니까? 우리가 잃어버린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용서를 받고 사랑을 회복하는 소리는 너무나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우리 잘 아는 단편 소리가 노란 손수건. 사람들이 돌아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본문에 보면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양이 100마리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 그 목자가 어떻게 하겠느냐? 99마리를 우리에 두고 그 한 마리를 찾아 나서지 않겠느냐? 찾아 돌아올 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냐? 잔치하지 않겠냐?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드라크마를 결혼할 때 받았다. 그런데 그 하나가 잃어버렸다. 그러면 불을 켜고 방바닥을 쓸면서 찾지 않겠느냐? 찾았을 때 그 여인의 기쁨이 얼마나 크겠느냐? 어떤 사람이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한 놈이 허랑방탕해가지고 아버지의 재물을 가지고 멀리 도망가 버렸다.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그 놈은 죽일 놈이에요. 그런데 그 아버지는 그 놈을 쳐 죽이겠느냐?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지정한 송아지를 잡으라고 말하고 목욕을 시키고 가락지를 끼우고 좋은 옷을 입히고 잔치했다. 이것이 바로 잃어버린 영혼이 주께로 돌아왔을 때 하늘 아버지가 하시는 행동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누가복음 15장 10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누가복음 15장 32절에 보면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니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한국교회가 그렇게 예배로 모일 때마다 즐겁고 행복하고 좋다가 왜 이렇게 됐을까요? 한국교회가 예배당 더 크게 짓고 더 많은 사람들을 모으려고 하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예배당 안에서 더 높은 더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직급을 갖고 직책을 가지려고 하다가 이렇게 된 것입니다. 다시 교회는 복음 전도로 돌아가야 되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어깨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을루매고 그들의 손을 잡고 주님께로 나와서 그 주님 앞에 제물로 잃어버린 영혼들을 올려놓고 매 예배 시간마다 잔치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첫날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주일 오전 예배를 마치고 오후에 여러분 가정으로 돌아가서 목장 소그룹을 하고 그리고 저녁에 여러분 목장집에서 사람들을 초대해서 그래서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도할 수 있는 장을 만들고 저녁마다 함께 주일마다 함께 식사하면서 그러면서 복음을 전도되는 그런 교회로 가야 합니다. 아멘. 아무도 안 하시네요.
야, 이거 주일날까지 밥에 대야 되나? 이게 바벨론 시대의 회당 운동입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아가페 식사 운동입니다. 교회가 반드시 가야 되는 게 뭐냐면요, 예배와 소그룹과 그리고 복음을 전도하는 모임이 가능하면 주일날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기쁨이 교회 안에 정말 사랑이 꼽히는 교회가 건강하게 잘 세워져 가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음 전도를 위해서 수고하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복음을 전도하는 교회 안에 하늘의 기쁨이 더 충만하게 될지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복음을 전도하는 교회에 나타나는 사람이 뭐냐면 그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지역이 기쁨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 전도는 그냥 교회만 기뻐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이 지역 공동체 안에, 이 지역 사회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겁니다. 제가 2006년도에 린치버그에 그 리버티라는 유니버시티에 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요, 그 지역은 그 토마스 로드 교회가 세운 그 리버티 유니버시티 때문에 거기 신학 대학원이 있기도 한데 그것 때문에 그 지역 사람들이 먹고 삽니다. 5만 명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대학생들이 10,000명입니다. 오프라인이 10,000명입니다. 그래서 계절학기로 와서 공부하고 저희들처럼 와서 인해서 2주간 3주간 묵으면서 공부하고 돌아가고 또 그 다음 학기 와서 또 묵고 공부하고 돌아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그 지역 사람들이 그 토마스 로드 교회와 그 리버티 신학 대학원, 그래서 그 리버티 대학의 총장이었던 분이 그 토마스 로드 교회의 목사님이 이전에 부시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만든 일에 그 가장 공헌한 사람입니다. 미국의 보수 다수를 이끌은 사람입니다.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면 그 지역 사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안 믿던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청년들이 그 집에 예수를 믿고 돌아옵니다. 그 가정이 돌아옵니다. 종종 제가 목욕탕에서 그런 일을 만납니다. 어떤 일을 만나는가 하면 친구들,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아버지를 만납니다. 목사님, 우리 애가 지금 다시 빠졌습니다. 아니, 진짜 화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엄마들이 예수 좀 잘 믿으라 그러면 공부해라 그러고 교회 못 가게 하고 그렇게 해놨다가 나중에 걔가 게임에 빠져있으면 그때 내 손잡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우리가 하고 있는 방과학교, 주말학교, 그리고 여러 활동들, 이것들은 그냥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이곳에서 자라는 이 아이들이 변화를 받고 새롭게 되어지고, 할렐루야. 그래서 바른 생각과 바른 가치를 가지고 학교에 가고 공부를 하고 가정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더 나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놀랍게도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경산에서 어린이 인구가 많이 늘어나는 이유는 사랑이 꼽히는 교회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제가 20년 전에 왔을 때 우리 교회 청년들이 이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더 재미있는 건 이 청년들이 이곳에 사는 청년들이 아니었습니다. 다 서울, 부산, 대구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사랑이 꼽히는 교회에 남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들 여기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이들이 낳습니다. 어떤 군에는 가면 아이 10명이 안 낳아도 1년에.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 한번 생각해보면 1년에 10명씩 낳습니다. 할렐루야. 웃을 일 아닙니다. 저는 실제로 그렇게 목회를 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목회하는 것입니다. 그 젊은이들이 여기서 공부를 하고 여기서 교사를 하고 여기서 삶의 터전을 갖고 가면서 그들이 바른 생각과 바른 가치를 가지고 사회의 구성원이 되어서 복음적 삶을 살아낼 때 이 경산 지역 사람들에게 삶의 퀄리티가 더 높아지는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복음 운동을 하면서 단지 한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고 교회에 들어와서 예수 믿다가 천국 가는 걸 꿈꾸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 사람이 들어와서 그 사람이 그 가정을 바꿔놓고 그 자녀를 바꿔놓고 그가 가는 직장이나 사업 토전을 바꿔놓고 그가 복음을 전도해서 또 다른 사람을 예수 믿게 하고 그래서 그 지역을 바꿔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 교회 대구대학이나 가톨릭대학에 우리 교회 때문에 더 많은 학생이 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정말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많은 저를 아는 분들이 연락이 옵니다. 우리 애가 부산하고 대구하고 두 군데 가게 됐는데 사랑이 꼽히는 교회 때문에 이쪽으로 가기로 결정했다고. 할렐루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믿는 집의 아이들이 학교를 보내야 되는데 요즘 대학이 얼마나 험난하고 더럽습니까? 안심을 못합니다. 또 훈련을 잘 시켜놨습니까? 제대로 안 시켜놨습니다. 우리 애가 내 손 떠나면 예수 안 믿을 줄 뻔히 알게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어디로 보내야 합니까? 사랑이 꽃피는 교회로 보내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복음을 제대로 전도해서 사람을 바꾸어 놓을 확신 때문에. 여러분 실제로 그렇습니다. 교회가, 사랑이 꽃피는 교회가 청년들을 변화시킨다는 소문 때문에 거기 가야 된다. 거기서 예수 믿으면 바꿀 수 있다. 심지어 목사님들도 자기 아이를 우리 교회에 맡깁니다. 교회가 바뀌면, 교회가 복음을 전도해서 복음을 제대로 나타내면 교회만 기쁨이 넘치는 것이 아니라 이 도시가 변화되고 기쁨으로 넘쳐나게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꿈을 가지고 우리는 이웃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을 전도해서 나타나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 우리의 기쁨과 면류관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지금 저희 집에 가면 너무 기쁩니다. 저희 집은 예수 안 믿는 집이었습니다. 정말 명절만 되면 지옥 같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가면 천국입니다. 어머니하고 온 동생들,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합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합니다. 한번 생각해, 그게 전도의 열매이지 않습니까? 저는 너무 목회하면서 어제 어떤 분이 저보고 아유 고생 많이 해. 왜 고생 안 했는데 저 너무 행복했는데요. 왠지 아십니까?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곳에 와서 변화되어지고 가정을 세우고 부부가 되어지고 자식을 낳고 그 아이들이 똘똘하게 믿음으로 자라가는 걸 보는 기쁨이 얼마나 큰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누구를 전도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영혼이 예수를 믿고 그리고 그가 변화를 받고 그리고 새 사람이 되고 그리고 그가 가정을 세우고 그 아이들이 변화되고 그 부인이 바뀌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삶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영혼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우리 디모데후서 여기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빛나리라. 돌아오게 하는 사람은 별과 같이 빛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더 이상 그 친구들에게 세상 친구들처럼 더 악한 것에 더 더러운 일에 빠져들게 하지 마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도해서 그들을 옳은 대로 인도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도하시고 전도의 물리를 기도하시고 그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 죽을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전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어지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달려갈 길이 뭡니까? 복음을 전도하는 삶이었던 것입니다. 복음을 전도하는 삶을 살아갈 때 이제 우리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으니 어려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웃을 향한 최상의 사랑은 복음을 전도해 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도해서 그 사람을, 그 가정을 바꿔놓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매일 스치는 사람들에게 무얼 하나, 우리 이 찬양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일어나겠습니다. 매일 스치는 사람들. 매일 스치는 사람들. 매일 스치는 사람들 내게 무엇을 원하나? 내게 무엇 원하나 공허한 그 눈빛은 공허한 그 눈빛은 무엇으로 채우나? 무엇으로 채우나 모두 자기 고통과 모두 자기
두려움 가득 두려움 가득 감춰진 울음 감춰진 울음소리 주가 들으시네 주님 들으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모두 알게 되리 사랑의 캄캄한 세상에서 캄캄한 세상에서 빛으로 부름받아 빛으로 부름받아 잃어버린 자들과 잃어버린 자들과 나누라고 하시네 나누라고 하시네 주의 사랑으로만 주의 사랑으로만 사랑할 수 있네 사랑할 수 있네 우리가 나눌 때 우리가 나눌 때에 그들 알겠네 그들은 모두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모두 알게 되리 다시 한 번 더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사랑해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돈 많은 회장님들이 죽었던 죽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한한 권력을 가진 권력자들의 죽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그 돈을 모으면서 그 권력을 가지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면서까지 그 자리에 올라갔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죽음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그들이 살면서 남겨놓은 것은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복음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새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새롭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하늘의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하늘의 평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주님, 내가 이 복음으로 누리는 이 기쁨, 이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복음의
기쁨의 빚진 자가 되어서 이 복음을 나누어 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기쁨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복음을 전도함으로 이 지역 사회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복된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가족 캠프 가운데 역사해 달라고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가 여시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은 모두 아버지 하나님, 주가 복음을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두 이 복음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올 수 있도록 아버지, 복음 전도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그래야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말씀으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실현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3만 부를 넘기고 문명이 이렇게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힘들다고 말하고 괴롭다고 말하고 죽고 싶다고 말하고 그러면서 서로 비난하고 서로 뺏고 뺏기면서 사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새롭게 사는 법을, 영생을 누리며 사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아 그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복음의 빛 가운데 우리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복음의 빛을 우리가 누리며 살고 있는데 우리 이웃들에게 이 복음을 전도해서 그들도 복음의 빛 가운데 살게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전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과 인도하심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들여 복음을 전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의 하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지역 사회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복음 전도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쁨과 면류관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가 물질을 올려드립니다. 11조와 감사의 예물과 선교음을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이 주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성도들의 건강과 성도들의 필요를 하나님이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저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2부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가정에서 또 각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광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그제 여름 성경학교가 잘 마쳤습니다. 또 전교인 수련회도 오늘부로 잘 마쳤습니다. 섬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섬겨주신 분들, 교사분들, 식사도우미분들 모든 분들을 위해서 우리 박수로 축하하겠습니다. 네, 전교인 가족 캠프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교회에서 오후 2시에 차량이 출발하겠습니다. 차량을 이용하실 분들은 2시까지 교회 차량을 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차로 가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자차로 이제 가족별로 움직이실 텐데 또 교회 안에 또 함께 가주실 좌석이 있으면 같이 태워서 같이 가주시면 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6시에 바베큐 파티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오늘 따로 오시는 분들은 저녁 시간에 맞춰서 이렇게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준비물을 알려드립니다. 저희가 깔개하고 베개는 제공이 되는데 덮는 이불이 제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실 때
덮는 이불을 꼭 가져오시고, 또 추울 수 있기 때문에, 산이기 때문에 가벼운 겉옷과 긴팔 옷을 가져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개인 물병을 가져오셔가지고 거기서 물을 받아 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가져오실 수 있는 가정 중에 불판하고 버너를 가져오실 수 있는 분들은 의무사항은 아닌데 있는 분들은 가져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외에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8월 설거지는 김호문 목장, 서혜숙 목장입니다. 영어 캠프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영어 캠프에 자녀들을 보내주시고 또 아주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특별히 은혜가 충만하도록 특별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옆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최고의 이웃 사랑은 복음 전도입니다. 최고의 이웃 사랑은 복음 전도입니다. 우리 같이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손을 뻗어서 축복하고 마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